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내용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8절 앞부분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21절 앞부분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고 또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게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으면 거꾸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과 함께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에도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라고 혹심 중에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들의 숫자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는 군사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는, 가나안의 특별히 많은 수는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세력들뿐 아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세력들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상태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18절 앞부분에 읽어드렸듯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그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더불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성화의 싸움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가야 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이 두려움이 있는데 과연 성경은 두려움을 무엇라고 표현하는가? 두려움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두렵다, 두려움, 두려워하다. 그것이 명사로 쓰이든 동사로 쓰이든 두렵다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다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통상적으로 두 경우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용어로 두렵다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용어로 쓰이면서 두렵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학적인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두렵다가 쓰여질 때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일 때는 위험 혹은 재난 앞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적인 감정을 말할 때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재난과 위험 앞에 느끼는 공포적인 감정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로 쓰일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 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일반적인 용어에서 가지고 있는 공포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단어가 실제 구약에 종종 쓰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단어가 또 한 번 쓰이게 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신학적 용어로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쓰인다는 말이 자체가 좀 어려우시다면, 신학적 용어로 쓰인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일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쓰일 때처럼 단순한 공포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굉장히 신앙인들에게는 바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깊은 경외심과 온전한 신앙심을 경외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시간까지 살폈던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셨는가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켜 저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5장이 마칩니다.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6장이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잠언서 1장에 보면 1장 7절에 잠언서의 요점, 핵심이 나오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라, 근본, 근원이라 말합니다. 그때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그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적극적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뿐 아니라 많은 신앙의 경건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한편으로는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대상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자체는 좋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인생의 책무와 의무의 시작이요, 인생의 행복과 목적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다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일반적인 용어를 넘어 신학적인 용어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가? 저들의 숫자와 저들이 가진 무기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저들이 가진 돈을 두려워하는가?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상을 바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거니? 알아야 될 거니? 알아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모세가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에 제가 다시 읽지요. 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되.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행하신 일을 뭐라고 특별히 소개해 두었냐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큰 능력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피로 물든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흑암의 재앙과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장자의 재앙까지를 다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시작해 놓고 중간에 손을 터시겠느냐? 결코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특별히 구원의 능력은 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길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힘있게 나오지만 설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힘이 빠진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쓰러뜨린 천하장사도 나이가 들면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십니다. 100년이 가도요, 1000년이 가도 그 능력이 조금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있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없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애굽 사람들과 싸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싸울 힘이 없었고 심지어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과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능력이나 종교적인 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정복할 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작정하셨느니라.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믿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어디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힘과 어떤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여러분을 천국에 못 보내시겠느냐? 만약에 못 보내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이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이 교회가 영적인 세력 앞에, 이 교회가 영적인 악한 사조 앞에 힘을 다해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다는 사실 한 가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능력이 한이 없다고요. 한이 없다고. 부모님이 절 키우면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정성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근데 그게 부모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안 목사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동일한 권능과 역사와 큰 구원으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볼을 그들 중에 보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중에 보내여. 가나안의 남은 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피하여 숨은 자를 다 멸하실 것이다. 일단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큰 구원의 능력이 늘 동일하신데, 여기 표현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표현이 그들 중에 계심에,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왕벌은 말벌을 의미하는데 아마 상징적인 표현일 텐데요,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놓고 이겨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백성들과 싸우고 있을 때 함께 싸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과 관계돼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대. 바울과 복음 전도자가 뭘 확신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네, 확신. 근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다음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크신 팔로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권능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뭘 두시고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두시고 이루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와서 오늘 영상으로 혹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자, 이제 묻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까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들을 잠시 딱 죽여놓고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와 교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목사님 주시는 걸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품고 도고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를 위하여 물질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모든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본질을 어그러뜨려 가면서 우리의 본성을 눌러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설교 준비하는 목사에게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더 책을 읽지 않도록, 더 책을 읽도록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 안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우스갯소리. 목회자에게 늘 부담이 가는 게 설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말씀하신 건 굉장히 감사해도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에 자신이 있으니까 금방 하잖아요. 금방 만들잖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윈이 못 됩니다.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휴가 때입니다. 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고 주일날 또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되죠? 설교를 합니다. 그럼 휴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휴가 끝나고 나서 주일날 설교시켜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 제가 휴가 가서 월, 화는 어떻게든 놉니다. 그럼 수, 목, 금은 맨날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누가 데리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휴가를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주일날 설교시켜줘 달라고 시켜주지 마세요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기도 위하여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휴가철에도 책을 읽게 하시고 휴가철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휴가철에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뒷짐을 지시면서 야 권사야 너 잘하는지 보자 내가 응원하겠다 이겨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 구원시켜 놓으시면 그 구원의 권능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와 함께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십자가를 높이 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도록 능히 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 있어요. 그래야 승리한다고요. 아니 나 혼자 싸우는 건가? 이제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제 기보다 더 빡센 기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세는 이건 뭐 관심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정복해야 될 관심사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정복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정복하기 전에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두려워하고 앉아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뭘로 보냐 그 말이요. 세상의 돈을 두려워해?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사들을 두려워해? 야, 네 하나님이 도대체 똥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동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중에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겁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편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모세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21절은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연산을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의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큰 구원의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시는 중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건 저주를 말합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험난한 세대에, 칠흑 같은 어둠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말씀을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은 굶주리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배를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 맞은편으로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배는 한 중앙에 있고 큰 파도가 차고 들어와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아주 성경은 멋있는 표현 하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파란 것이 보면 주님이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 오시고, 더 제가 성경 구절을 언급해 두지 않았지만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시고 오시고 오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언제 이 시간대가?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떠내 보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다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을 뿐 아니라 그 고난당한 현장에 오셔서, 그리고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모든 전신갑주 내용 가운데 유일한 이 승리의 그리고 쳐야 될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풍랑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고초가 따르듯이 우리는 늘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미움을 당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를 봅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의 교회를 탄압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세금 잘 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사니까 편법을 쓰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삶이 고단하죠. 우리는 늘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가 늘 이겨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고난당하는 자리에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크신 권능과 강한 손길을 펴시사 그 크신 은혜로 역사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어렵죠. 명절 같았습니까? 저는 3일 내내 집에만 있었고요, 3일 내내 3층 목양실에만 있었습니다.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부천 사람은 더 못 가겠어요. 뭘 만났더니 갑자기 만남이 취소됐어요. 묻지도 않았어. 가만 보니까 제가 부천 사람인 것 때문에 딱 하나, 뭐 어디 가지도 못해.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쌍수들어 말려. 제발 오지 말라고.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답답해. 내가 뭐 하는 건가 우리가? 그러나 이때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이때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승리할 수 있다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는 현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